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 2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이 시간에 모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고 여러분들이 또 교독하겠습니다. 19절 이하 2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받들어 교독합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같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곧 교회의 정체성이고 성도의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인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진실한 고백으로 우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갔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어떤 정보에 의해서 간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자들의 상태를 아시고 제자들의 환경을 아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찾아가 보니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그 폐쇄된 공간, 밀폐된 공간에서 있었는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따라하세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유대인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지독한 율법주의자다.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제사장 그룹, 그 당시에 또 로마 정치권과 결탁해서 종교계를 이끌고 있는 사두개인들, 또 실질적인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골수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통칭해서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들의 소위 말하는 공안 정치가 이루어졌는데 그 탑에서 누구냐?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샬롬 브라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 두 번 거듭 평강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평강만 전한 것이 아니고 두려움을 떨쳐주는 그런
평강의 선포, 그것도 중요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일이지만 그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시고 있다. 이 미션, 사명을 주시고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이 땅에 왜 보냈습니까? 무슨 목적이 있어서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바로 구원의 대업입니다. 구원의 대업.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구원의 대업을 이루시고 마지막 남긴 메시지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따라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의 대업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름받은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성별하실 뿐만 아니라 보내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크리스찬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전문가들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의 지식이 가득 차 있고 예수 아니면 못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전문가, 예수의 전문가라는 말입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다른 건 없으면 좀 불편할 뿐이지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그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생을 얻은 자로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은 자로 이 세상에 파송된 자,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파송을 받을 때 이 자긍심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영생을 얻은 자다. 나는 영생으로 충만한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1절에 손과 옆구리 상처 흔적을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진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어 주시지 않느냐.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저희를 향하여, 여기 저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을 합니다. 숨을 내쉬었다. 부활 생명을 가리킵니다. 숨을 불어넣었다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숨을 불어넣었다. 어디로? inside. 어디로? 제자의 속으로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활 생명을 불어넣었다. 숨을 불어넣었다. breath. 이 불어넣었다는 것은 바로 생명력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목격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만난 예수꾼들은 영적인 존재이요. 이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바로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말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공급받은 그런 성도들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혹독한 시련 가운데 날마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로 인하여 부활 생명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생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리를 깔고 장막을 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독생자 왜 보내셨는가? 분명한 목적, 리커버리,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더러운 몸뚱아리 육체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아담의 실존들, 아들 오셔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제자들을 리커버리, 회복시켜 주시다는,
회복시켜 주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숨을 내쉰다는 그 말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고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숨을 불어넣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제자들은, 오늘 교회는 새로운 인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숨을 내쉬며, 아주 대단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브레스, 예수님의 숨은 재창조의 뜻이 있다고 제가 했습니다. 새 생명, 새 생명. 저희를 향하사 전 세계교회, 당시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전 세계교회, 공포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 방문을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오늘 한국교회, 이 코로나 재앙을 만나가지고 지금 많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네? 세상 사람도 떨고 교회도 떨고 모두 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샬롬을 선포하시면서 숨을 불어넣어 주신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으로 부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되, 그 당시 거기 모여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장차 올 모든 교회, 장차 나타날 전 세계 교회들, 코스모폴리트 처치, 모든 우주적인 세계 교회에 이와 같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의 심볼, 상징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 생명을 우리 일산백석재단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새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이 새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야만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개인도 사는 겁니다. 새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숨이 영적으로 불어넣는 그 숨이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가 메마르고 교회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껍데기에만 남아가지고 그것은 죽은 시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오늘 인생들, 참으로 허물의 수치가 많은 이런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흙과 같은 존재, 흙이다. 우리는 진짜 흙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 지에 흙을 빚으시고 숨을,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 새로운 기운 아닙니까? 살아있는 기운.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숨을 불어넣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 기운, 부활 생명의 생명력, 예수님이 불어주는 생명력이 이게 없다고 하면 참으로 그것은 흙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한 그런 허무한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이 부르시는 새 생명 가운데 충만합니다.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불어넣어 주시고 말고 새 생명이 차고 넘치게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이 기운이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정체성, 이것이 바로 이 신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 주소이고 현 위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찬양할 때 찬양이 바로 그런 고백 아니고, 그저와 함께 죽고 그저와 함께 살았으니 예수께서 죽으면 사망에 같이 앉아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나와 예수는 일체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력, 그 기운을,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영적인 신앙생활이 참 신비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이거는 이해를 못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100세를 누리고 103세, 105세, 100세 너무 오래 살면 그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입니다. 그저께 여러분 뉴스 봤죠? 90세 넘은 90세 중반의 노인이 하루 3끼 식사도 잘하고 건강하고 활동도 잘하고 보행도 잘하고 집안에 갇혀있는 노인이 아니에요. 그런 노인이 백신 주사를 맞고 주사 맞은 지 1시간 만에 대동맥에서 혈전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사망했다. 저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제한된 삶을 사는데 혈기의 존재가 분명하다. 혈기다. 참으로 허무한 것이다. 혈기예요. 세상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예수의 조에, 예수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의 생명력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다음에 불어넣은 숨,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와 더불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 찾아오신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격려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 백석교회와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하시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인하여 더욱더 안심하게 살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 감사하시고 참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또 하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은 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은 자로 파송받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체성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약하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전개를 하고 있는데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주님께서 재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재해석해 주면서 이 진리의 영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역할이 있는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께 사로잡히게 하고 말씀에 거듭나게 하고 말씀을 붙잡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권고하시는 그런 메커니즘이 바로 성령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 여러분 진리의 영, 오늘 그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24시간 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현실과 영, 현실과 육과, 현실은 육이거든. 육의 삶과 영의 삶. 이게 좀 괴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 완전 일체가 되기가 참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성령께서 푸시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을 더 크게 보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잊어버릴 때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은 바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은 증거하는 삶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참으로 큰 능력자입니다. 전도도 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강하게 성령님을 증거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권위고 믿는 자, 신자의 권위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그런 여러분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하고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어떤 의지로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와 예수님이 이 영적으로 일체가 되고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날마다 그 속에서 동력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되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놓치기 쉬운 오늘 이 세상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성령님은 신자의 권위를 주시는 자입니다. 믿고 고백할 때마다 어저리티, 권위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받은 증거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받을 때 예수의 권위가 나타나고 부활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을 받을 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복음 증거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성령 받은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주신 목적은 바로 그 충만한 상태에서 나와 함께 계신 예수, 나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고 오늘 숨을 불어넣으시고 새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그 예수를 우리가 삶 속에서 증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제 양반은 항상 말이야, 이거 우리는 지금 다 죽었다고 죽을 그런 환경 가운데서 지금 고개를 숙이고 침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언제 시작되었어요? 작년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올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면 피니시, 마무리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계속될 조짐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관건이 바로 백신인데 많은 유럽 국가들이 지금 2차 변동,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면서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그 숨이, 그 새로운 숨의 기운이 교회 속에 유입된다. 교회 속에 들어온다. 심령 속에 들어온다. 믿고 바라보는 개인의 심령 속에도 들어오고 그 가정 속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아이고, 저 양반들은 어떻게 저런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사느냐, 늘 예수를 증거하며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신비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머리 영리하고 프로그래밍 잘하고 디자인 잘한다고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만 하면 디자인, 프로그래밍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교회는 그게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숨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숨이, 예수의 숨이, 예수님의 생기가 창세기 2장 7절에 그 숨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게 관건인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기운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자들에게 특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파송받은 자, 성령으로 파송받은 자, 여러분 오늘 이런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대박해, 대핍박이 일어나서 그들이 간 곳이 바로 여러분 어디입니까? 저 북쪽에 오늘로 말하면은 이라크 지방, 그런 지방으로 흩어졌어. 시리아 지방, 그런 쪽으로 흩어졌어.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죄를 사하는 권세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다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그 따위는 필요 없어. 내 실력대로 살아. 내 힘 가지고 살아. 나 돈이 많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하는데 바로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가 그대로 있으면 그 인생은 참담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주 아래 거하게 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땅에서 우리가 뭇 형제들을 교회로 이끌어야 주님께서도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땅에서 맬 때 하늘에서 매이게 된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 풀리게 된다. 이 위대한 진리를 포기하지 맙시다. 꼭 붙잡고 삽시다. 예?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주님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 가진 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파송을 받았으니 우리가 파송받은 자답게 당당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아는 얘기예요.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만 쓸 데가 있느니라.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그래서 그 말미에 주신 말씀이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학습하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하게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선언한 정도가 아니라 몸을 통해서, 몸을 쪼갰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게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 나아가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오늘도 죄 문제가 해결된다. 죄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러나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 문제 해결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서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합시다.
당당하게 전합시다. 내가 뭐 전하고 싶어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파송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 모든 권위와 권세를 위임해 주면서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축복을 우리 백석교회가 누리는 그런 진실로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파송받는 재확인하고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 모든 어려운 환난을 다 극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